안녕하십니까. 최준호의 신앙탐구 1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사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부터 6장 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고린도 5장의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과 모든 피조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의미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20절에서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에 대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신이란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나라의 명령을 받아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현재 있는 곳에서 자기의 모국을 대표하며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살기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대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의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에서는 새로운 땅을 정복해서 영토로 편입할 때 원로원에서 대사를 포함한 대표단을 보내서 화친 조건이나 구획 정리 등을 조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들 대사들의 임무는 새로운 영토를 로마 제국의 지배권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에는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왕은 이 땅에서 그의 사랑과 화평을 선포할 대사를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21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은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고 대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놀라운 교환, Wondrous Exchange라고 하였습니다. 놀라운 교환. 바울은 20절의 후반부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장에는 긴박감이 느껴집니다. 사실 다음 장인 6장의 앞부분에서는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불신자들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썼는데 그들 중에는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최소한 일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로운 팔에 안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화해의 메시지는 상하고 깨어진 세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깨어진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죄란 뒷문으로 살금살금 들어와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됨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즉 yes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중요한 의식의 하나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값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여기에 화목해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메시지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얼마나 절실히 원하시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비롭고 긍휼하신 팔에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